예, 할렐루야. 예, 시험 잘 보셨죠? 예, 시험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예,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보시면 됐는데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반응 가운데 행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한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목소리로 들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불순종을 이해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을 갖고 계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죄송해요. 제 얼굴 안 봐도 돼요.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정복 시대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조 시대, 또 족장 시대, 착종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에 걸쳐서 세 시대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뒤도 양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읽다시피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과거 역사처럼 옛날에 그랬더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달아가는 게 이 시간 목적이니까 함께 정복시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셨고 또 나를 상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강 여기 18강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유튜브에 써있는 유튜브 강의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옛날에 구약학 강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복 시대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정복 시대 다음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사사 시대 다음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그래서 왕국이 성립하기 전에 왕을 세워지는 시대가 왕국 성립 시대. 그 다음은 어떤 시대일까요? 왕국이 설립된 다음에 쭉 갔나요? 찢어졌죠. 그래서 왕국 분열 시대. 분열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돌아왔죠.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은 포로 귀환하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어떤 시대, 침묵 시대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물보다는 그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인물과의 관계를 많이 보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물보다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정복 시대에 한번 그래서 정복 시대 네 단계로 우리가 창조 시대도 네 단계 기억하시죠? 뭐였죠? 맨 처음에 창조 시대 네 단계 창조, 타락, 홍수 시대, 바벨탑 이 네 가지 시대를 통해서 어떤 시대로 흘러가는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족장 시대 4명 봤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 4개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뭐였죠? 출애굽. 그다음에는 훈련.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훈련 잘 받고 잘했나요? 못했죠? 불신앙.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재훈련. 다음 세대에게 재훈련 얘기를 하면 이제 정복 시대 4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시작? 입성. 그다음에 정복, 분배, 미래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순서를 가만히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별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복시대 첫 번째 우리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정복 배경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는 분위기에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지역 약속의 땅을 점령하던 그 시대가 참 기가 막히게,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두 문명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집트 문명과 또 저쪽 어느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그쪽의 교량 역할로 항상 두 문명 간의 다툼과 권력 다툼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어떤 일은, 애굽은 어떤 시대냐? 람세스 2세라는 애굽의 지도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어떻게 보면 영광의 날이 쇠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애굽이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애굽의 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지배력 하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팔레스타인이 그 지배하에 있었는데, 신기하게 애굽이 그때 몰락하면서 지배력을 잃어버리고,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강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졌으나 급속하게 몰락했고, 또 하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유명한 그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은 간신히 그냥 명명만 유지할 정도지 엄청난 그런 권력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휘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도 아람인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200년 동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집트 문명도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이밍을 만드시고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도 역시 춘추 삼국 시대처럼 어떤 한 나라가 강대해 갖고 거기를 일대를 지배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각각 족속마다 자기가 각각 족속마다의 어떤 통일된 힘이 아니라 서로 갈등이 있었던 정치적인 혼란 시대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세계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야 정말 이렇게 강대 세력이 다 물러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큰 어떤 군량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강대 세력이 이렇게 다 없고,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죠. 권력의 진공 상태일 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부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세계사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한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시대의 가나안 땅 지역, 그 지역이 기가 막히게 그 시간마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 정복시대 배경,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또 이집트 문명도 쇠퇴기에 있을 때, 그 땅에서 또 춘추 전국시대처럼 어떤 강력한 세력이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족속별로 혼란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배경으로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복시대 사건 4개, 아까 입성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분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분배하셨어요. 12지파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게 어느 땅은 어디로 가 이렇게 세세하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배했다면은 정복해 가면서 세세하게 분배시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건이 4가지 사건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복 시대 그럼 머릿속에 입성, 정복, 분배, 미래 준비 이렇게 4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단계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복을 이루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힌트로 우리가 역사서로 지금 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봤지만은 그냥 몇 년도에 뭐가 나타나고 누구하든 누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보면 역사서를 읽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확인했으니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것이 다른 꾸란이라고 이슬람 종교라든지 또
불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경이라든지 거기 약속이 없어요. 약속을 이룬다는. 뭐 한다, 뭐 하면 뭐 한다. 살짝 어떤 조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어떤 조건이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넓은 시야에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인간들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주도하시는지, 그렇죠? 여기 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인간들은 그 약속을 하면 안 지켜요, 그렇죠?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인데도 인간들은 그 약속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든 한번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여러 환경들, 어떻게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는가, 제대로 반응한 사람도 있고 반응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사건을 그냥 이래 사건 몇 년 몇 년도 뭐뭔데 이렇게 그냥 역사 공부하듯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보듯이 그냥 각 시대별로 그냥 중요점만 따다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가시는지,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세요? 제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는 숙제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성품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가서라든지 선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애하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만, 역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갈 때도 누가 소개받을 때도 저 사람 성격은 이렇고 MBTI는 이렇고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직접 만나서 약속도 해보고 약속 시간에 몇 번 늦는지도 알아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다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적 관계가, 이런 역사적 스토리와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냥 한 구절 한 절 외워가면서 이거 외워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한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지, 이걸 계속해서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마이크를 다 갖고 이제 간증할 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제가요 40일 금식했더니 집을 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글쎄 그냥 십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간증한,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하나님께서 참 막막해요. 잘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지? 지금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원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혹시 나한테 닮아 있지 않은지, 이게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안 읽고 그냥 목사님께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쑥 떠가지고 입에 목구멍에 넣어주면 그거 먹으면서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씹지도 않고, 그렇죠? 씹지도 않고 쭉쭉 먹으면 나중에 위의 기능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정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잘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네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닌데, 너 나랑 관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겁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서 성경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한번 선지자적 성격의 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져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역사의 성격이고, 그래서 역사를 읽을 때 3가지 질문을 항상 갖고 읽으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꼭 이루세요. 기가 막히게 이루십니다.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두 번째 시작. 백성들이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렇죠? 세 번째, 또 이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사서에 대한 잠깐 여러분하고 나눴고, 이제 첫 번째 정복 시대의 첫 번째 단계 입성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성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라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또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그것이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후계를 잇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직접 상대하시죠. 상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정복의 명령, 지상을 다시 한번 하달받는 장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담대히 용기 가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 한번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밀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르고 달래고 계셔요.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나중에 알겠지만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에게 담대하라, 강하게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책 그 말씀을 잘 읽어라, 외우라는 게 아니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어느 사람이 어느 시대에 뭐 했더라, 우리가 이제 도전 성경 속으로 할 때, 그렇죠? 근데 문제가 그냥 단지 몇 년에 또 누가 어디서 무슨 말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라 것이지 그냥 외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모세에게 준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책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책이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여 저기까지 왔는지 그때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과의 책을 잘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도화 준비를 하죠. 요단강 도화 준비를 하면서 두 지파반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땅은 나눠져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대략적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어느 땅은 어느 족속은 어디로 가고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고, 그래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지역에서는 르브론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나눠줬으니까 땅 받은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땅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갈랍니다. 그게 심기일전에서 같이 하나로 이제 가서 이제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기일전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지파 반에게 무장을 명령하죠.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가족 챙겨야죠, 그렇죠? 가족 챙기고 물건 챙겨야 되고, 나머지 두 지파 반은 가족들은 놓고 물건 놓고 가서 싸워야 되니까 무장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두 지파반이 이제 호위무사처럼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아서 안일하게 쉬운 두 지파반의 힘을 심기일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가 아니라 다 한 운명체입니다. 우리 연세중학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기관 식구들 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 함께 예배하는 거.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관만 하신 분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래도 되지만 우리는 연세중앙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어떻게 공동 운명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무슨 모든 걸 이 두 지파 반처럼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함께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함께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떤 지파 사람인지 알죠? 성전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과 예배를 총괄하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하나님께 드린 지파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에 애굽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다. 장자 말고 르우벤 지파 너희 한 지파를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파로서 받으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세라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조상이 누구죠? 요셉이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그때까지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더 나아가서 영향력도 있는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왕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손에 들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의 배경 가운데 사용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였는데 그리고 모세의 수행비서로 발탁돼서 이제 다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합니다. 첫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모세는 그때 얘기했죠. 이집트 왕과 더불어 애굽에 있는 신들과 그렇죠? 싸워서 이긴 그 기적의 전투였다면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였죠. 아말렉 전투였지만 나가서 싸우긴 했지만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었냐 내렸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반응에 모세의 반응 생각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난 못 가요. 이래서 못 해요. 저래서 못 해요. 그래서 뒤로 삐땡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거친 그렇게 반항하는 그를 온유하게 만들으셨고 또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호수아 1장을 아까 봤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좋은 말이면 겸손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열등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토닥토닥해 가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가는 이 사건을 모세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에 온전히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출애굽기 3장 4장에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는 사건도 있고 또 여호수아 그게 이제 여호수아 5장 15절 나중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비교해 보고 또 신명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신명기가 뭐였죠? 세대 교체된 세대들아 너희들 조상들이 했던 거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신명기가 새로운 명령을 준 게 아니라 재교육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의 때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당부를 하게 합니다. 그게 미래 준비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계속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도 모세가 당부하죠. 뭐라고 당부했죠? 순종해라. 그렇죠? 계속 상기시키면서 너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 조상처럼 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24장 마지막에 야 너희 조상들이 한 거 절대 잃으면 안 돼. 모세로부터 들은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하려면 그냥 준 게 아니라 순종해야 우리가 향유할 수 있어.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뺏기는 거야. 순종해야 돼. 똑같은 이런 모세의 발자취를 따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2장에 드디어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두 정탐꾼을 파견케 하셨죠. 그래서 두 정탐꾼이 갔었죠. 여리고성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발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도망다니다가 어느 집에 숨었죠.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렇죠?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는데 도와줬죠. 도망갈 때 도와주면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문에다 이게 붉은 줄을 담아서 너희 집인 걸 표시하면 너희는 진멸을 피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탈출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고, 그래서 이방일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떤 출생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탐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리고성을 정탐했어요. 3장 요단강 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세세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렇게 건너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도하를 명령하시고 그러면 갈라질 것이라고 또 예고도 하시면서 이제 도하하면서 도하가 군대 용어예요. 강 건널 때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세하게 대충이 아니라 자세하고 엄격하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지시하시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정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빨리 하면 뭐가 되죠?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똑같아요. 그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하고 예수 다른 말인 것 같지만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장 드디어 이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제사장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갈 때 홍해는 어떻게 걸러졌어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팔을 펼 때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지나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데 물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갈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단독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정을 건너갔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라. 그래서 돌을맹이 12를 쭉 바닥에서 그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해서 돌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진출해서 본거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부로 삼은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 도착해서 또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도 세워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기념비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강바닥에서 그들이 12돌멩이를 가져와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축축이 건넜을 때 바닥에서 돌멩이 12를 가져다가 기념성을 딱 세우고 또 길갈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념성을 딱 세우게 해가지고 그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보라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후손도 보라고. 우리 연세중앙교도 저희 큰 돌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담임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에 강조했던 성령 충만이 써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우리는 절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돌에 써 있고 기도원에도 써 있고요. 그것처럼 12돌멩이를 쌓아놓아서 그들이 우리가 뭐예요? 옛날에 여길 건넜었지. 이제 건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건너왔어요. 이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설교 말씀 들었죠? 강을 건넌 사람이 또 강을 건넜어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요.
그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일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강을 건너옴과 동시에 더 이상 강을 건너서 갈 일이 없는, 확실히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족속이라는 것을 도를 취해서 싹 이렇게 역사로 삼았습니다. 옛 생활,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옛날에 우리는 분명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표식을 통해서 예전에 너와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예전에 너와는 바뀌어져. 이거 하나님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전의 나와 지금의 예수 믿는 나와 바뀌어지는 그런 이렇게 기념적인 사건이 뭔가요? 침례죠, 침례. 그렇죠. 이처럼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시고 어떤 사건이나 표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옛 생활, 이제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하면 한마디로 불순종의 생활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새로운 시작을 한다, 새 출발한다라는 기념이 강바닥에서 12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가지고 쌓아서 기념비를 쌓고, 또 정복의 전초 기지인 길갈에 딱 도착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라고 다 또 다짐해, 또 다짐해. 어떤 같은 내용 같은데 또 다짐하면서 이렇게 기념사건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우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살아왔는지를 한번 쭉 정리하는 게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래서 홍해부터 요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쭉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 주도로 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 우리가 잘나서 온 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번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하면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홍해 사건도 지금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4장 사건을 마무리하고 한번 4장에 한번 홍해 사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홍해 도화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죠? 홍해를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홍해 때는 메뚜기 정체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를 이뤘지만은 이제 요단강 때는 영적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냐 함께냐?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우리 모두 함께 기도 용사 300명이 함께 매일 저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함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5장에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아직 정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이편은 이미 모압 땅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정복이 되었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건너오기까지 모든 걸 점령하면서 두 지파 반이 터를 닦고 그렇죠? 이제 완전히 땅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너면 적진에 들어왔어요. 적진에 언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따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을 저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 하나님 믿습니다 담대하게 왔을까요? 아니죠. 무섭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도 누가 돌아볼 것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졌다고 해서 원 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신고할 사람도 없고 이방인인데 그죠? 이방인으로서 사실 가나안 땅에 누가 아브라함을 고운 시선으로 보고 사라를 고운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무서우니까는 아브라함은 사라 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누이라 그래 괜히 아내라 그랬다가 저 남편 죽이고 저 아내 차지하자고 남자들이 덤벼들면 안 되니까 누이라 그래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그들의 모습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기도 했지만 사방이 뭐예요? 사방이 가나안 족속이죠. 언제 어떻게 덤빌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철기 문화가 있는 것도 무기가 뭐 굉장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강 건너서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할례를 시행해라.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만나가 이제 그치는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갈 한번 지도 볼까요? 길갈이 어디인지 요단강 건너서 바로 길갈 어디인지 보이세요? 길갈 더 크게 이거 말고 이거 더 자세한 지도 있는데 아까 말고 더 가까이 길갈 찾으실 수 있어요? 길갈 여기쪽 길갈 가로옆에 건너편에 있죠. 이거 건너자마자 이거 본거지입니다. 건너지고 밑에 여리고 보이시죠? 가까운 여리고가 보이고 저쪽 어디 봐야 되냐면 저쪽 실로도 미리 봐두세요. 실로가 어디 있나? 기브온이 어디 있나 살펴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밑에 베들레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봐두세요. 그러니까 다시 멀리서 봐주세요. 지도에 여기가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 이렇게 봐두세요. 나중에 이따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또 누가 두려워했더라? 야곱 보고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죠? 아주 사륙의 잔을 하잖아요. 형 만나서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서 세겜에 쑥 들어서 안전할 때 거기 하멜 아들이 그냥 그렇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면서 한번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 시몬하고 그 형이 그냥 칼로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를 빙자해서 무서워가지고 뭐 벌벌 떨 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오히려 가나안의 족속들이 강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요. 가나안 족속 그때 악이 쳐받쳐서 그 악의 때를 심판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전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이 바로 이 정복 전쟁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구원 사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 정복하는 사역과 함께 이제 삶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땅을 주셨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될 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호와 군대 장관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고 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뭐 여기 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할례를 시행하라 그래요. 할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는 힘을 잃어요. 목소리가 잃려. 남자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그 형들이 딸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 할례야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런 것처럼 강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진 앞에서 그러다 죽는 거에 이제 그 세겜 사람들처럼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할례 없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이들들 자손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래라 라고 했지만 이 세 세대들 있잖아요. 광야를 떠돌았던 세 세대들 신세대들은 이 할례를 귀로만 들어 직접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강 건너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 하나님의 신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 자식의 그 양피를 베면서 할례라면서 피해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항상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기할 때마다 우리는 절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셔요. 성탄절 때도 또 부활절 때도 다가올 성령 강림절 때도 맥주감사절 때도 우리는 매 절기가 그냥 하나 봐 감사 예물 드리려니까 드리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예물을 드려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만나가 그쳐요. 야, 만나가 참 오래오래 왔네요. 그렇죠?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여기 그치는 사건을 통해서 야,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책임져 주신 거야.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도 끝없이 만나가 내렸고 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만나가 거치면서 이제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불로소득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공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내가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을지 몰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로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참 이제 악한 마귀와 싸워가며 세상과 싸워가며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더 이상 젖먹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이런 단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기도하면 응답하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냥 순종만 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순종 이상의 그 순종이 소극적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정복해가는 거예요. 정복해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여기 할례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통해 확인했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내가 기억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이제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 단계와 똑같습니다. 정복하기 전에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성한 후 이제는 정복 전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성 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를 그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배경이 되고 이제 너희가 직접 가서 정복해라라는 정복을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합니다. 정복 단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정복해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르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상당히 군사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전술적 요충지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6.25 전쟁 전쟁령에 보면 전선이 딱 그어져 있고, 그렇죠? 전선에 따라서 쭉 군대들이 일렬로 돼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보면은 어떤 전선이 형성돼 있고 그 전선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전선이 바뀌는 것처럼 주요 거점 위주로 먼저 정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이스라엘 정착할 최소한의 땅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을 정복하는데 여리고 아이 기본을 정복한 이후에 남부 쪽으로 쭉 내려갔다 북부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우리 여기 한국 전쟁 때 인천으로 메가더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였죠? 왜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기억하세요? 왜냐면 보급로도 끊고 그 군이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하려고 허리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밑으로 위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타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지도 봤지만은 중부 지역을 먼저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연합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참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실 때 남쪽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갖고 그렇죠? 쭉 올라가서 북쪽까지 이렇게 정복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모압 땅에서 요단강고 건너가서 또 전쟁하게 하시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시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바랄 때 그냥 막무가내 방법으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또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전략적이고 또 인간이 나중에 바라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지도 잠깐 볼게요. 지도 보면은 아까 전에 길갈 지방이 있었죠. 조금만 뒤로 큰 화면으로 보면 길갈 지방을 들어가서 바로 밑에 여리고로 들어가고 여리고 옆에 기본이라든지 그다음 밑을 한번 쭉 훑어요. 밑을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 점령하는 이런 전법이 아니라 이런 정복의 단계를 거쳤다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요 거점지 위주로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나눠줘요. 그때는 뭐냐 거점지만 됐지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큰 도시 위주로 점령을 하고 나머지 세산곳 있잖아요. 지방은 각 지파가 이제 알아서 정복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중부지방,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중부지방이고 9장 10장은 남부지방, 또 11장은 북부지방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정복해라 와 그냥 달려가 싸운 게 아니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공격을 지시하십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큰 소리 나팔 불고 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두 정탐꾼이 약속했던 라합 가족이 구원을 얻고 또 여리고성이란 이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처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을 도전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여리고성의 재건자를 저주하면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에 의존해서 우리 여리고성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 질러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냥 직접 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두 번째로
둘 다 거룩한 땅에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 또 빨간색이 나오죠. 유월절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고 또 라합의 붉은 줄 하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우리가 슬며시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7장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자신만만해서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조그만 성이 있어요. 야, 이 아이성쯤이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아이성과 싸우는데 아이성에게 대패랍니다. 대패. 그래서 왜 우리가 졌냐? 우리가 교만했냐? 뭐 때문이냐? 그래서 뭐 때문이 가만히 이제 다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 장막에 취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뭘 그러시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신의 생각은 내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기를 백성들에게 기대하셨고 그것을 정복 전쟁 끝까지 그렇게 해야만 정복이 완수된다는 것을 정복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간을 그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냐 이걸 위해서 모든 지파 사람을 다 나오게 합니다. 개개인의 삶이 다 온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 저것쯤은 괜찮겠지,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번만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모두가 성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해골의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범죄한 것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생사를 아주 그냥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8장 이어서 이제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력을 다하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쯤이야 하고 간 게 아니라 군대를 매복시키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이 나온 사이에 공격해서 아이성을 멸망하면서 이렇게 전력을 다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 보면 11장 29절 또 27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을 이제 뭘 이루냐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죠. 신명기 11장 29절과 27장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하라 그래요. 계속 다짐하라 그래요. 약속의 땅에 가서 다짐하라고 한 그 다짐을 이제 아이성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지금의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 언약식을 온 백성들이 함께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 중앙을 점령해서 거점을 회복하고 길갈이라는 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침으로 말미암아 위협될 만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그러면서 작은 성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고생의 첫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그냥 설마했던 그런 잠깐 방심했던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애굽 땅, 애굽 땅이래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이고 태우고 무너뜨려. 모두 다 죽이고 모든 가옥을 다 태우고 또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에서 완전히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만 채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알겠지만은 안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성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미묘한 거, 미세한 거,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이렇게 실패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복 초기 사건부터
이후에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신교육 시키시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모세가 명령했듯이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2번 나오는데 뒤에 또 계속 참 하나님께서 한 번 하라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했던 장면이 8장 끝부분에 나오고 이제 9장에 이제 가나안 남부 땅을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남부 왕들이 연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정당이 아니라 그들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이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제 연합해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다른 남부 왕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 싸우면 우리 질 것 같다.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속이죠. 어떻게 낡은 옷을 입고 낡은 포도주 가방을 들고 오래된 포도주를 가지고 멀리서 온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거짓말하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소문을 들었다. 야, 우리랑 화친 맺자.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민족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너희들과 화친하기 원한다. 그래서 화친을 딱 맺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그냥 바로 옆 동네, 바로 그냥 지척인데 지척에서 이렇게 세상 말로 사기친 거죠. 멀리서 온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하고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이 기본 거민들, 이 거민들 하나 이제 정복 못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속였어?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변명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한 결과가 결국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해라 알려주시기를 원하나 보다 그런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신 가운데 각각의 인생의 중요한 여정 가운데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뜻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 내 욕심이 있죠. 나는 그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인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방심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방심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전쟁하고 한번 또 이렇게 아간이라는 이런 예방 주사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뭐 가나안 남부 왕들이 연합한다고 하고 그럼 그 시선이 그들에게 뺏겼을 때 바로 코앞에 기본 족속들도 그들이 점령해야 돼.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그렇죠? 이렇게 살겠다고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게 참 잔인한데 하여튼 잔인한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강구하게 되고 결국은 가까운 처음부터 어떻게 헛발질 한번 했습니다. 헛발질하는 장면이 9장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왕들 아모리의 5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우리랑 같이 싸워야 될 판에 이것들이 그냥 먼저 가서 항복해 공격하니까 기브온이 살려줘 이렇게 우리랑 조약 맺었잖아 살려줘요. 그래서 원군을 보내주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태양아 멈춰라 그렇죠? 알령골짜기의 그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아모리 5 왕을 격퇴하고 처형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남부 지역의 연합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10장까지고 11장 이제 북부 쪽 남부를 이제 주요한 거점 왕들을 다 죽이고 11장 북쪽으로 이제 갑니다. 하솔과 여기는 아까는 아모리 5 왕이었는데 북쪽은 하솔이라는 왕이 북부 동맹국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도 멸망하게 되면서 메론 물가 전투라는 곳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메론 물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물가도 아니에요. 무슨 시냇물 같은 그런 데서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몇 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런 메론 물가 전투라는 게 되게 큰 건가 봐요. 그 전쟁을 통해서 북쪽도 연합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대로 이 땅을 정복하는 주요 거점지를 다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그 순종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지만은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았듯 하나님을 무시한 죄악의 심판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지만 이렇게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볼 때 동전의 양면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든지 내가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진멸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12장 볼게요. 12장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쭉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업적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연세중학교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뉴스들 또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전역에 이제 정복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왕들을 여호와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 하면서 제가 메가더하고 물음표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이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략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신명기 13장 15절 17절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셨죠. 성읍을 무너뜨려라, 가옥을 무너뜨려라, 사람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완전히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심판받고 깨끗해지길 원하셨는데 철저히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내시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복의 사건을 함께 살펴봤고 이제 정복 후에 이제 분배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거점을 다 정복했어요. 중앙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에 연합군 왕들을 다 퇴폐하고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실세를 갖게 되는 그때 이제 분배를 하는데 13장 보니까는 미정복지, 그러니까 세세한 지역들 있죠. 거점지 외에 다른 지역들을 경계와 땅을 이제 더 세세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분배를 하고 요단강 동편 경계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14장에서는 이렇게 분배하는 와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나 땅 내놔 이러죠. 이 땅이 어떤 양이었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같이. 그렇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정탐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나머지 10 정탐꾼은 아이고 우리 죽었다 알는 소리 하고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약속했을 때 모세가 얘기했어요. 갈렙에게. 14장 한번 24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읽어보시면 좋아요. 민수기 14장 시작. 오직 내 조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려서 나를 완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 갈렙한테. 갈렙이 네가 정탐한 지역의 땅 너한테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을 때 이 갈렙이 그 땅 내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어떠냐? 유다 지파 땅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헤브론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이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나오겠죠. 다윗이 나올 그 지역 헤브론 땅 유다 지파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는 그 땅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이 주죠. 그때 줬던 그 우리가 잘 아는 노래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 아시죠? 그게 갈렙이 했던 약속의 요구입니다. 요구. 근데 사실상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비옥해요. 그 땅이 아주 그냥 엄청 좋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 땅의 자원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 땅에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그들의
전투력도 높여놓고 사람들이 그 땅 안 뺏기려면 어떻게 돼요?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철병거가 있는 곳이래. 그 땅이. 철병거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봤지만 애굽에 바로나 이렇게 병거를 몰고 어떻게 보면 참 군사적인 그 어때요? 저 문명의 중심지에 있던 제국들이 몰던 그런 무기를 어떻게 보면 그 갈렙이 요구했던 그 땅 주인들, 그 땅의 족속들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전쟁을 군사적으로도 무기적으로도 월등한데 갈렙이 그 땅 내놔라고 할 정도로 가만히 여러분이 갈렙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내가 싸워서 전쟁하면 피해가 심할 것 같은데 다른 땅 달라고 할까 고민할 텐데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 땅을 직접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15장인데 그래서 많은 그 지방 유다 지파에게 줬던 땅들을 다 정복하고 또 많은 성읍을 얻었지만 여기 또 뭐냐면 남겨놔 여부수 족속을 추출을 못합니다. 이게 끝까지 그냥 깔끔하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못했어요. 세상 말로 이게 남겨놨어요. 16장에 보니까 또 요셉 땅이 요셉의 장자권을 가지고 에브라임이 또 열심히 전투를 해서 땅을 막 점령했는데 또 설거지 실패해요. 게셀 족속을 추출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나와요. 16장, 17장도 므낫세 남은 자손들이 이제 또 열심히 가서 했지만 또 가나안 족속을 마지막에 추출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많은 땅 내놓으라고 요셉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요구하면서 참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면서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 끝까지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17장까지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왔던 13장부터 17장까지 각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확실하게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정복하니까 뭐 쟤네들이 까불겠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세세한 것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하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의 틈을 보이고 뭐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틈을 벌어 놓으면 나중에 사사시대처럼 됩니다. 지금 그 교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까지 이렇게 그들 끝까지 세상 말로 설거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삼중살 다 성을 무너뜨리고 가옥 무너뜨리고 사람 다 죽여라 그랬는데 하지 못한 이런 안일함 때문에 안일함으로 정복 전쟁이 어떻게 보면 정복이 흐지부지 되는 마지막에 이르렀고 18장 보면 이제 그들이 길갈에서 실로로 중심지를 이동합니다. 아까 길갈이 어디였죠? 바로 그 옆이었죠. 요단강 건너편 이제 좀 더 안쪽으로 실로 쑥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땅 주인이 됐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실로로 옮겨놓고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은 나머지 땅 지파를 또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잘 작성해요. 잘 작성하고 베냐민 자손의 땅도 분배합니다. 그래서 정복의 마지막 단계 길갈에서 실로로 중심지를 이동하고 또 지도를 이렇게 작성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14장, 15장, 16장, 17장 보니까 이렇게 정복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긋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복해야 돼라고 하면서 정복의 소극적인 지파들에게 독려하는 것이고 확실히 단도리하는 것이 위해서 지도를 작성시키는 것이 이 정복 전쟁 막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나머지 지파들 땅을 분배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땅을 분배하고 또 납달레 지파, 단 지파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기업 자기가 정복자로서 자신의 기업과 다 정하면서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를 마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제 유다 땅의 일부를 분배받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으로 많은 수가 징벌받아서 몇 지파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시므온 땅은 나중에 요셉 지파로 흩어지는 사건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정복 전쟁에 앞선 그 사람으로서 자기의 기업을 되게 이렇게 겸손하게 황폐한 섬 딥나섯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기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지도도 작성했으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축출하고 하나님의 정복을 마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19장이 끝나고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을 책정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무법천지나 어떻게 보면 다름없는 그런 수많은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고한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명령했던 도피성을 택정합니다. 택정하고 21장은 그 레위인들 그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을 분배하는 장면이 21장이고 그렇게 여호와의 약속의 땅에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취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 처리하지 못한 족속들 나중에 후환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각 지파에게 정복과 땅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정복을 돌아보면서 길갈에서 실로로 베이스로 옮기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갔어요. 실로로 옮겼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강 건너서 완전히 여기 정착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강 건너서 갈 일이 없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뼈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고 온 회중을 회막에 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정복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이 세 개죠. 첫 번째는 지파 3명씩 정탐꾼을 모아서 지도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비전을 시각화시키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요단강 서편에 두 지파 반 또 동편에 있는 서편에 요단 두 지파 반 그리고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요걸 이제 땅을 확실하게 분배하면서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정복 전쟁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아쉬워요, 아쉬워.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라라는 말도 있지만 온전하라고도 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어떤 틈을 놓으면 안 돼요. 틈을 틈하고 악한 마귀 개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40일 10일 작정 기도 외에도 저녁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연세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를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1기, 2기, 3기까지 해야 되는데 힘든가 봐요. 지치는가 봐요. 3기 되면서 자꾸 힘이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나의 기도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관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야간처럼 그렇죠? 야간처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정복을 마치고 이제 미래 준비. 이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은 정복 전쟁을 마친 후의 사건입니다. 22장 보면은 두 지파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요단강 동편의 서편으로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왔었죠. 정복을 마치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사건이 나타나요. 그들이 강가에다가 단을 쌓았대. 소문이 났어요. 두 지파반이 돌아가는 길에 강가에 단을 쌓았대. 어떻게 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머릿속에 아간의 기억도 있고요.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머릿속에 있는데 갑자기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단은 누가 쌓냐? 여호수아가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의 지도자가 쌓아라 그러면 쌓고 하나님께 쌓는 건데 이 두 지파반이 단을 쌓았다는 얘기고 혹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했는데 쟤네들이 딴 마음 먹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대패했는데 혹시 두 지파반이 딴 마음 먹어서 우리 정복 전쟁에 완전히 수포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이거 어떡하냐? 그거 난리하니까 그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방백들과 함께 진상 조사를 갑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단을 함부로 쌓다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막은 지금 실로에 있고 근데 왜 강가에서 이렇게 단을 쌓는 거야? 그때 두 지파반 한 얘기가 뭐냐면 22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길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장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1절부터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보이시죠?
시작. 그 지파, 돌아갈 지파, 루벤 지파 자손, 갓자손 지파 자손, 문 앞에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0,000을 두령에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여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은 그 외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 함이거나 혹은 화목제물을 드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뭐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손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냐? 강 하나 때문에 이제 민족이 분리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제하여 버릴까 봐 너네는 강 건너편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민족의 동질성 가운데 우리가 제해 버릴까 봐 상관이냐 할 때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정도까지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밑에서 한 민족,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의도 밖으로 벗어나면 절대 안 되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그나마 마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 앞에 단을 쌓아라. 그럼 단을 쌓고 가다가 누가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지파 반이 강 건너가면서 걱정하는 거죠. 강 건너게 됐을 때 혹시 이렇게 이질감으로 우리 민족에서 우리 분리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던 하나님과 완전히 이게 이탈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너희 강 건너 사람이니까 오지 마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써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혹시나 그런 생각, 그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표를 세우자. 여기다 확실하게 증거를 세우자. 그래서 이 단을 쌓았다는 해명을 하게 되고 오명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혹시 나의 말 한마디가 혹시 내가 이런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까 봐 걱정해 보셨어요? 예? 제발 좀 참견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아주 죄송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렇죠? 자꾸만 참견하고 막 좀 상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그냥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같이 성경대학 가자 그러고 같이 기도용사하자 그러고 같이 충성하자 그러고 같이 그냥 상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오히려 이 두 지파반은 혹시 같이 안 하자고 할까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이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어요. 믿음과.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건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제외당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 마시고 제외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절대 나는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작정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중앙학교 연세가족의 동질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장은 이렇게 이걸 한번 전 22장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잘 몰랐는데 맨 처음에 성경대학 준비하면서 이걸 읽었을 때 정말 이런 걸 난 몰랐네.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몰랐디야. 이거 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고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너무 설교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성경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들도 혹시 여호수아를 읽다가 22장에 딱 오면은 덜컹 하면 안 돼요. 덜컹 나는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연세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3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23장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서 당부합니다. 모세랑 똑같이 당부하죠. 과거에 너네 조상들이 했던 거 기억해. 절대 불순종하면 돼. 순종해야 돼. 똑같이 당부하고 24장 마지막에서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쭉
회고합니다. 신명기랑 똑같아요. 신명기랑 23장 24장은 신명기처럼 모세의 심정, 그렇죠? 자기는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싶은 사랑의 말을 신명기를 통해 냈듯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이제 자기의 이제 사명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각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긋나서 또 아가니가 그랬듯이 큰일 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세겜과 또 아까 분명히 이렇게 다짐했는데 다시 한번 또 불안했나 봐. 담임 목사님도 계속 다짐시키죠. 손 들어봐요, 보세요.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계속 문자로 확인하고 이것처럼 여호수아도 확인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너희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언약해. 증거 없어, 증거 돌 세워서 증거 삼아. 이렇게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거로 돌을 세운 사건이 아까 지도를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그 세겜이란 땅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세겜에 양쪽에 산이 있어요. 세겜에 저도 참 감사하게 가서 그 땅을 봤는데 뒷동산, 우리 저 뒤에 동산 같은 거 있죠? 여기 뒤에 있는 뒤에 산이 무슨 산이에요? 까먹었네요. 매봉산. 저쪽에 뭐예요? 천왕산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는 것처럼, 요 길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가운데가 세겜 땅이고 한쪽을 보면 그리심산이 보이고 한쪽이 보면은 에발산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심산을 보고 에발산을 보면은 그리심산을 이렇게 보면은 그 위가 뭐냐면 대머리산이에요. 에발산은 풍성이에요. 그게 뭐냐?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절대 망각하지 마.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세세하십니다. 다짐해가 아니라 그들이 후손들이 그럼 계속해서 그 땅을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짐했어. 우리 조상들이 다짐했어. 불순종하면 이렇게 대머리, 순종하면 이렇게 수많은 산.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짐시켜준 장면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짐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감되고 정복의 전쟁 후에 후세들을 위해서도 다짐시키고 증거로 돌을 세우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고 또 애굽에서 가져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면서 그들의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순종, 축복이냐 저주냐? 또 아까 얘기했더니 8장 30절 30 아간 처형한 후에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불안하니까 한 번 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는지, 약속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언약, 믿음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나한테 있는지 아닌지 매일매일 확인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 뒤후에 이제 후계자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약속을 했고 후계자가 없어서 암울한 게 아니라 각각이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후계자가 없는 그 시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암울한 저 시대의 전조가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니까는 이제 다들 우왕좌왕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지도자가 없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지방에 남겨놓던 제대로 설거지 못했던 그 족속들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만 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세겜이란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와서 제단 쌓은 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예배드린 곳. 그래서 세겜 땅에서 지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장소,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세겜에서, 그리고 또 어떤 곳이 야곱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 해겜 사람들 다 복수했던 장면,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으며 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발 좀 순종해라 이게 당부했던 곳,
이것이 이제 세겜 땅이었습니다. 도피성도 세겜 땅에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마지막은 결국 뭐냐? 너희들 땅을 정복했다. 우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믿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신앙의 선보예요. 신앙의 선보. 신앙의 승리가 지켜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 먼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 메시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 통해서 이삭에게 주었던 또 야곱에게 주었던 땅의 약속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너희 후손이, 너희 땅이,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로나 군사적, 죄송합니다. 부사적이라고 썼는데 까먹었어요. 군사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복종해야 돼.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은 됐다가 아니라 조건적이에요. 그들을 소유하는 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목적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약속, 계약을 충실할 때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땅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다짐과 또 맹세를 통해 또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시를 했죠. 아간의 반역으로서 별거 아닌 이 아이성 공격도, 아이성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할 만큼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하죠.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결단,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한 내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의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내 집과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나는 하나님 섬길 텐데 너희 누구 섬길 거야? 선택해라가 아니죠. 잘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각오와 결단을 해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요단강이 건너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또 그 뜻대로 행할 때 야알론 골짜기에서 태양도 멈추고, 그리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약속했던 모든 축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게 정복전쟁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모세가 그렇게 당부하면서 했던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이력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입니다. 여호와의 계속되는 여호와의 성전,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로 쓰임 받은 것이라, 군대로서 쓰임 받은 것이라는 것,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이 전쟁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야만적이고 잔인했죠. 죽여라, 무너뜨려라, 살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하지만 이런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피하는 길, 이런 성전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길은 불순종의 바벨 땅 공동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공동체로 옮기는, 공동체로 썼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들의 전투는 그냥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불순종 간의 어떻게 보면 전쟁이었고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순종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끝이 아닌 겁니다.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중심으로 구원받아서 또 그 피의 약속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수많은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는 정복을 계속해서 해내야 되는 것이 이 정복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복습할게요. 복습은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만 잘 보시면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복습만 잘 보셨으면 시험 잘 보셨을 거예요. 정복 시대. 자, 여호수아서에 가만히 보면 가나안 정복의 4단계를 우리가 나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성, 정복, 분배, 미래 준비.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강 도하 후에 정복 전쟁에 앞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건을, 세 가지 일을 일으키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할례를 받게 했죠. 그렇죠? 겁나는 일이죠. 전투 능력을 잃어버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정복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주셨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던 시작, 그렇죠? 구원의 시작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제 만나가 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드디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끝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부터 양육받았다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될 때라는 것이 만나가 그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의 세 가지,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가옥은 다 불태우고, 성을 다 무너뜨려라. 참 잔인하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정복의 한 면이라는 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4번, 네 번째,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이제 옮겼죠. 가운데로 쭉 들어갔어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끝까지 정복해라. 땅을 분배했으니까 그들이 이제 손 놓고 이제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게으를 수도 있는 그들에게 소극적인 지파들에 독려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한 일이 뭐냐? 지도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철실하게 하면 여기까지가 네가 정복해야 할 땅이야. 흐무적 그냥 잊지 말고 여기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지도를 제작해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성경 봐야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어떤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반이 요단강에서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른 지파의 신앙적, 민족적 동질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전쟁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스스로 나는 이길 수도 없는 존재예요. 싸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한 부분이 있다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함께 정말 실패를 겪는 일입니다. 내가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혹시 내가 이것을 흘러 떠내려갈까 전전긍긍하며
아버지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지구촌 실천목회 연구원 사모대학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이 쓰셔서 일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한 사람의 육신의 평안을 아버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살고자 합니다.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아직까지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나의 기관이 살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우리 강단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애절한 심정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를 시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것을 공급받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제한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내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제한없이 넘쳐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돌이키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을 우리가 깨끗하게 선멸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육신의 소유 가운데 내가 불순종한 그것이 막연한 불순종,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게 만들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라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대상에서 나를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이 약한 마귀 역사야, 수많은 질병과 저주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막연한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바래 최고의 가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복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꼭 여호수아서 한 번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들었다 끝이 아니야. 내가 읽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일 저녁에도 작정 기도회 24일째입니다. 다 우리 연세 가족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근에 돌아가실 때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계속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관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